요한복음 1장 1절 상반절 말씀 계속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또 정확하게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말씀,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런 것은요, 1장의 여러 절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절에 갔을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정은 그래서 오늘은 생략하고요.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능력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사랑이나 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나타내기에는 적당해 보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요. 태초에 사랑이 계시니라. 이렇게 해도 됐겠죠. 충분히 그것이 예수님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잠언 1장 24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 나오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렇게 의인화되어서 나타나 있는 지혜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7절에도 창조 때 예수께서 지혜가 거기 있었다. 이것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넣어서 태초에 지혜가 계시니라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도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람어 성경인 탈굼에서는요, 하나님의 인격을 말씀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헬라어가 그리스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 그것과 관련해서 로고스가 말도 나타내고, 이제 사상도 나타내고,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지식을 나타내는데, 로고스가. 그래서 헬라 사상에서는, 그리스 사상에서는 이 지식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좀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헬라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헬라어에서 지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또 지식이 구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그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구원, 어차피 예수님도 구원자이시니까 그렇게 썼을 수 있지 않느냐, 조화가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런가? 이 헬라 사상을 근원부터 뿌리부터 추적해보면 인간의 원죄에 대한 생각이 우리 기독교랑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원죄가 어디서 비롯됐다고 합니까? 아담의 타락에 의해서 나온 것이 원죄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상, 그리스 사상에서는, 철학에서는 이 죄의 원인이 무엇인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지, 알지 못하는 것. 이 원인에 대한 것이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지가 이 죄의 원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교육, 아는 것, 지식을 통해서 해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나타내는 것이 로고스고, 그래서 이것이 구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또는 사도 요한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썼을 수 있다. 이것은 저는 너무 많이 나간 생각이다. 그렇게 볼 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죄에 대한 출발점이 다르고 해결점이 다르기 때문에 헬라어를 썼다고 해서 이 사도들이 또 서신서들이 헬라 사상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언어를 그것을 썼다고 해서 그 철학, 그 사상까지
함께 가지고 왔다. 이것을 전제할 필요는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것을 관련된 것을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가져왔다. 그것을 생각하고 썼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고스는 로고스거든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것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요. 태초에라는 것이 나오면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이 나오는데 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금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되는 것이 말씀으로 된 것이 동일하다. 이런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약간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 주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좀 조심하자.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표현이 신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 헬라어로 디아라고 하는 이것은 당연히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단이 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 수단이라는 표현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것이 나오지만 이 단순한 통로적 의미보다는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시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창조사역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뒤에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성부 하나님인가? 성자 하나님인가? 성령 하나님인가? 이렇게 질문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위가 있는 것인데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그냥 짧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하면 성부 하나님 하면 뜻이 더 명확했지만 그게 좀 두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그냥 세오스, 하나님이라고만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이렇게 짧게 나왔을 때는 이것이 성부 하나님을 줄여서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제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되는 표현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것이 그렇게 표현되었지만 우리가 또 받아들일 때는 성자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신약을 볼 때 또는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그럴 때는 이것이 성부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왜 쓰지 않았는가? 이것은 관습적으로 그렇게 썼고 또 문맥상 강조점이 달라서 그렇게 썼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아주 강조되어 있고 명확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한복음 전체를 꿰뚫는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에서 보면은 첫 부분에서 그 책의 전체 주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에서는 종이라는 개념이 주요하게 등장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알리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주요한 주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정말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그 한 위로서 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주제는 17장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 이것이 강조되면서 또 한 번 나오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서도 보면은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한 일을 낱낱이 기록할 수 없다.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이런 것이 나오면서 인간을 뛰어넘는, 그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정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느 정도 알려지고 일반적으로 동의되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했을까? 이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깊이 묵상하면서 각자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개인적인 것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것을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들었던 그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묵상을 할 때 그 한국어 성경 이것으로 묵상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원어를 보고 그 원어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가졌고 또 다른 문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쭉 살핀 다음에 묵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이것은 우리말은 말 또는 말씀인데 많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어 사전을 살펴보면 이 말이라는 뜻에는 소문, 이야기라는 뜻도 있다고 나옵니다. 헬라어도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 7장 17절을 보면은 이 말씀으로 되어 있는 로고스에 대해서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이러면서 소문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고스가 소문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기, 로고스인데 이야기란 뜻이 있기 때문에 번역할 때도 이야기라고 옮긴 것입니다. 또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볼 때 신약이 부족하면 어떻게 갈 수 있냐면, 구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을 보면서 또 살펴볼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살펴보면 이 로고스가 계명으로도 쓰이고요,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라는 맥락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율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말씀이다, 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것을 제가 계속 가지고 묵상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은요, 무언가 정말 무형의 형태로 있는 것이요, 정말 더 구체적이고 응축된 것으로 나타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가 조금 더 쉽고 가까이 또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까? 그럴 때는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참 섭섭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도 정말 이 예수를 정말 예수로서, 그리스도로서 만나지 못했지만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호흡하는 것이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정말 나답지 않게 정말 착한 일을 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그것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을 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 평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가깝게 나타난 것인데, 그것을 내가 안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짧게 기도하고 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말씀으로 보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 종일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그것으로 또 평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하루, 귀한 평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태초 전,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 되시며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말씀이 되어서 오신 분,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오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로 아는 자 되기 원합니다. 로고스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꾸기를 원하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할 때 정말 진정한 말씀, 진정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며 친히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마시며 내가 주님 또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굳세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향해서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군 천사로 도와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주님, 내가 온전히 주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당함을 만날지라도 주님, 내가 무너지지 않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께 소원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각자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